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아침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인중학교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젖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2주 전에 제 친구의 남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라도에 있는 모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할 거라는 될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불교의 그 향취를 너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또한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그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들까지 교회를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내려간 도중에 그 왕복 시간 약 8시간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 차 안에는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8시간 동안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그 친구 저에게 하는 말이, 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도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래.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그 친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서럽게 애쓰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은 내 가족, 또 내 친척, 내 이웃을 위해 얼마나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나,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부친과는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직히 행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숭배의 단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다시 제정할 만큼 과감한 계획을 시도한 결단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아수르의 침공을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자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만큼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이었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모든 것들을 의논하며 기도를 요청할 만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왕이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도 먼 나라 사신하고 친하는 바벨론 왕의 사신단에게 천지의 한 분뿐이신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히스기야 왕은 자기 과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은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단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간교하다, 간사하다.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며 금방 자기 입속에 사탕이라도 빼줍듯이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비유를 마치고 아부하며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믿음직스럽게 똘로 흘리듯이 사람의 마음을 두기 힘듭니다. 작은 대접을 받은 것을 칭찬하며 분에 넘치는 영광인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를 펴고 목에 힘을 주고 대화 속에서 내가 사실은 말이지 나는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은 무슨 유인이 위대한 일을 한 듯이 하나님이 자기만 쓰시고 자기의 하나님만 되고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자기의 금식만 받으시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복인데 사실은 그것이 말이지 내가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들었거든. 사실은 말이지 내가 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바쳤거든. 사실은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아주 많이 하잖아 등등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적금을 깰 수 있도록 그때마다 주신 은혜와 기적의 체험은 쏙 빼어버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드렸는데 나에게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쏙 빼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믿음이 반석 같고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합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치 않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가장 간교한 사단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간교와 그 글로 미혹당하여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귀한 보물을 자랑합니다. 또 귀한 향료들을 자랑합니다. 급기야는 자기 국내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무기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며 각성의 견고한 무기들, 견고한 성 내부까지 다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우리 집에 무엇이 얼마나 있고 또 어디에 있고 이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다 알려준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다 도둑질해가며 도망쳐 나가는 길까지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 궁전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모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 때부터 주신 것들이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번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의 역사의 기록처럼 전장에서 빼앗은 것도 있고 조공으로 바치고 또 뺏기고 또 조공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숨 쉴 만한 때에 온 육체에 병이 들어 죽음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병에서 놓여진 건강해진 그때였습니다. 그 은혜의 때에 사단은 바벨론 왕과 그 사절단 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 왕이 벗어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늘 하룻밤에 죽이고 또 대승을 거둔 그 승리의 비결을 알고자 계획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품고 히스기야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또 무슨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올 때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행동이죠. 전쟁의 모습으로 다가서던 하친의 사절단으로 다가서던 자신 나라 외에는 주변이든 먼 나라이든 경계함에 무장을 풀지 말고 마음 졸이고 있어야 한 그 장수가, 그것도 한 나라의 이 군주가 모든 무장을 풀고 헤어져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이라,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영의 전쟁에서 강교한 사단이 사람 속의 역사예요. 나에게 대적으로 강하게 맞서고 이빨을 드러내든 웃으며 부드럽게 다가서든 영의 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 갓줄 입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과 영생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주님과의 대화의 길이고 주님께 빚을 받고 주님께 응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음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면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닥쳐올 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등을 돌려 벽면을 바라보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또 병에서 노임을 입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자신 외에는 온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잊고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환경이 나를 조여올 때, 또 육체의 병이 들 때, 그때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며 주변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문제들 해결받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주변에 주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해결받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미 자신의 무능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그의 것일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또 우리를 도와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이기에 그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이고 그들의 상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떡을 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창세기 3장 1절에 이 간교하고 감사한 뱀으로 기록된 사단이 그 어두움이 역사하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간직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신의 의만 드러낸다면 사단은 가장 기쁘고 흥분되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때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근히 부드럽게 이사야 39장의 바벨론의 사진단처럼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친근히 다가섭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역사하여 그 입과 혀를 사용하여 히스기야의 속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언제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들뜨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만들고 정신을 망각시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이 또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일으켜 세우고 오만을 일으켜 세우며 판단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내며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속말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고 말끔히 모든 은혜를 다 털털 털어갑니다. 바벨론의 사진단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사람이 혈기 분내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계하고 무장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끄럽지만 제 약점 중에 이게 혈기가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혈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혈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성입니다. 네, 비단금의 성품성인데 네, 성품이 네, 금단처럼 고와지라고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무장하고 경계하며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사단은 칭찬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흥분되게 만든 후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에게 하듯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하도 히스기야 왕도 창세기 3장의 강교한 뱀에게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어떨까요? 네, 3절부터는 히스기야의 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따지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화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 화가 그 남편 아담에게 남편 아담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먼저 심판을 아담에게 하셨고 또 하와에게 뱀에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하고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오늘 바벨론을 옮기는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두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신분과 지책에 맞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종산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다 빼앗긴다는 심판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벨의 죄가 3세대까지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이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어가고 또 한간이 되는 모욕까지 받게 된다는 이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물, 명예, 권력, 지식, 또 건강, 여러 가지 등등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한낱 자랑거리와 자기 과시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두움에 다 빼앗기게 되고 그 후손들도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했다면 그 아들 므낫세의 왕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장인하고 극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지는 않았겠지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죄가 바로 그 아들 므낫세에게 역사하여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님을 전도하고 간증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히스기야 왕과 같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때까지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자신과 후손들에게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 축복받는 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